샬롬. 네, 1월 며칠이죠?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처음 마음은 막 결단하는데 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많이 나오셨네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또 수요 예배에도 참여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면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나요. 여러분, 교회를 돕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돕는 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죠? 나아갈 때 같이 가는 게 제일 특별하게 그죠? 특별하게 자기만의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가는 거, 함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주목하는 저는 시간이라고 봐요. 우리가 함께 갈 때 주목되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돈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1억 정도를 막 구제를 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떠할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선을 행했네. 그죠?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신의 의가 남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자신의 의가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야, 나 참 훌륭하다. 집에 가면서 뿌듯한 사람. 사실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받으시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목회자가 아니라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해요.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제가 설교를 조금 잘못하고 있네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한 가지, 히브리서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또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제사를 또 잘못 드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로마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혹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완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비추자 하면서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의 이단들이 뭐냐면은 더 완성된 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교리를 하나 더 만들어요. 더 세워요.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더 철저하게 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늘 주제가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닦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앞에 말씀처럼 모세를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하고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과 비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구약의 시대가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그죠? 우린 충분해요, 충분해. 그래서 11장에 누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너희들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그 구원, 완성된 그 사랑,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 배웠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은 조금 단어들이 어려워요. 죽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악한 행실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악한 것들, 그리고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여기는 구약적인 세례도 포함되고요, 또 신학적인 세례도 포함되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금 이론들이 많은 신학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나 그런 세례들, 안수, 구약 시대도 안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도 안수 있었잖아요. 그 안수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거,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초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이제 기초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까? 튼튼하지 말아야 됩니까? 튼튼해야 되죠. 근데 그 기초만 계속 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으려고 기초를 쌓는 거지 기초만 든든하게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만 그 위에 뭘 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로마서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는 초등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거. 윤리적으로 조금 내가 더 낫다, 그 수준 가지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도 때로는 몰라도 돼요, 그죠? 우리 장명성 권사님의 주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맞죠? 지난주 맞습니까? 출애굽기 하면서 뭐 없다고 막 불평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기억나셔요? 뭐 없다고 할 때 우리 장면성 권사님 했잖아요. 참회, 부축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생각나서 막 말했는데 성경 막 출애굽기 아무리 읽어봐도 부축하고 이런 게 안 나오더래.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출애굽기 그렇게 그때 갑자기 생각나서 말했는데, 아니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 말씀은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에. 그래서 권사님 그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권사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추, 참회, 어디 있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조금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요? 혹시 부부 사이에도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의처증, 또 뭐라고 하죠? 의부증. 아니, 사랑하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물론 그죠?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너 당신 나 사랑해, 항상 확인하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세상에 그 사랑을 갈구해서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는 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니,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마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보다 그냥 세상이 주는 사랑을 더 간구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가볍게 여기고. 오늘 뒤에 말씀이 이거예요. 6절 4절 5절 6절 사실은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지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그렇죠? 그 빛을 비춤에 우리가 그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즉 말해서 모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고도 그것을 나중에는 떠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 그 별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사랑.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줬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건강 주었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을 준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좋은 교회를 준 것이 은혜입니까? 다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은혜죠. 그러나 진짜 큰 은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뒤로 제쳐놓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요, 미워할 수 없어요. 불평이 나올 게 없죠. 아니, 십자가 아래서 불평하고 있어봐요. 뭘 불평해요 지금?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더 이상 우리가 원망할 게 있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어떻게 보면은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로마서부터 이 히브리서까지는 어떻게 해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제일 첫 번째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고,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바울 서신의 처음과 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이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희들의 의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딴 거 아니에요. 이단은 뭐예요? 나만이 뭔가 진리를 깨달았고 나만이 너희들보다 더 선하고 더 높은 경지에 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다 다르대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다르다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날마다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죄 안 지고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정도는 여러분 1월 1일이잖아요. 그래도 어제 뭘 드렸어요? 어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루 생각해 보면 오만 생각들이 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때로는 누구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별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왜 이 말씀이 어렵냐?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신학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서정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뭐 다르게 또 설명도 가능하죠. 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견인, 마지막 부분에. 견인은 뭡니까? 차가 고장 났을 때 앞에서 견인한다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다?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고 어떻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십자가 은혜 필요 없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말해서 뭐냐? 앞에 있는 돌아선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너희들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인내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수고한 것, 섬기고 있는 것,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부지런함.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한 해가 더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이제 수요일 격주로 이렇게 가잖아요. 참 몇 분이 모이시지는 않지만 다 80, 평균 제가 나이 연세를 보니까 한 85세 정도, 80세. 저는 그 시간이 참, 물론 그분들은 목사님 이곳까지 와가 항상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좀 그래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예배에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막 제가 그냥 반주도 없이 그냥 기타 그냥 막 둥둥거리면서 찬송을 막, 왜냐하면 거기에 다 이 박수도 못 쳐요. 잘 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더 진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마 시간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볼 때 더 간절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이런 그런 말씀드려요.
진짜 끝까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주님께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식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20년 30년 지나면 뭐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물론 정도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 하나의 표현이죠. 그럼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더 시간이 갈수록 아유 뭐 똑같은데 밋밋한 사랑이 아니에요. 더 뜨거운 사랑, 그죠? 더 날마다 더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요. 더. 마찬가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끝까지. 그럼 믿음은 언제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 내가 어쨌는데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항상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좋은 믿음의 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기 예수 믿은 지 10년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년 안 되신 분. 다 10년 넘었습니까? 그러면 다 헌신자네요. 보니까 새신자가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 본을 보더라도 좋은 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그죠?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따 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좋은 본. 기도할 때도 보면은 저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권사님 닮아야지 이런 생각해야 되지, 그죠?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좋은 목표,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누구 상관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보이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좋은 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좋은 본이 아니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전 나쁜 본이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아이고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본받으라고요? 열심히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13절부터 나와요.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본을 누구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지금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그 약속을 얻었느냐? 오늘 말씀처럼 15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그래서 히브리서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 믿는 자들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인생에도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뭐 조금 하다가 뭐 안 되면은 기도도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인내하는 기도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인내는 뭐냐? 단순히 막 참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서 2025년도에는 변함이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터를 다시 닦지 않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